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정말 회복되어져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알고 있고 그 관계가 정말 회복되어져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실은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회복되어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간섭함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간섭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성령이 간섭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반드시 간섭을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간섭함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때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성령이 간섭함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인데 지금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커피 마시러 가면 되겠냐 이런 거. 근데 뭐 누구하고 막 수다 떨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뭐 이런 간섭함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으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한번 뒤돌아봐야 돼. 나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 안에 계신 부회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간섭을 해요. 근데 그런 간섭함을 내가 못 느낀다?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간섭하시는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간섭을 받는데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성님 하나 계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내게 없어.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기근 만나가지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간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간섭하심이에요. 애굽으로 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간섭하시니까 나와서 다시 애굽으로 가요. 그게 간섭함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았는데 예수님이 간섭하러 가시잖아요. 고기 잡아요. 간섭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간섭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섭함 속에서 깨닫고요, 돌이키잖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돌아간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간섭함이 있느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근 속에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간섭함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끌려 오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정말 알 것은요, 알아야 되네요.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프로그램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말로만 막 찬양한다고 하면 안 돼요. 말로만 세계복음만 2, 3, 7하고 존중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냥 그런 사람은요, 위기가 오자 그 말 없어져 버려요. 위기가 오면 안 돼.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한계가 오면요, 포기해 버립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보이는데 위기가 오거나 한계가 오면 그거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선택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체성이라 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인간이 어떤 신분이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신분과 권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은 누가 책임져요? 우리나라가 책임져요. 우리나라가 나를 책임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실한 신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확실한 신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동사무소 가면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상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고요. 자식들이 누구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신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가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우리나라가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책임주는 그 표가 뭐냐? 여권이에요.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신분을 말해주는 것이 여권이에요. 외국인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여권을 내밀면 이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 여권에는 그러겠지. 이 사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권에.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도요, 다 보호를 받아요. 그 여권 때문에. 그 여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여건이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데 여건이 잃어버린다. 그 여건,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보호를 못 받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요,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 신분이 누구예요? 마귀 자녀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래, 신분이 바뀌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 했죠?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요. 뭘 보고? 피를 보고.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뭐예요? 늘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어떻게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섭을 하세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를 주의로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간섭함을 내가 못 느낀다는 말은 그 간섭함을 지금 내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연결되어졌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요. 그 간섭함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성령의 간섭함이 없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간섭함이 있어야 그 알아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이것을 내가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확인하시냐?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와요. 그러면 이 세계에 우리는 뭐 해요? 갈등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지. 갈등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저주와 같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지.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합니까? 문제의 원인 알려줘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배경이죠. 이걸 알려줘요. 그 문제 왜 만났냐? 너는 왜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알려줘요. 그 문제를 만난 이유,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문제에 왜 만났지? 이유가 있어요. 선택한 배경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죠.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선택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 근데 이미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 나에게는 이미 뿌리내려져 있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미 내게는 삶의 기준이 뿌리내려져 있어요. 뿌리내려져 있어요. 이거는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무의식에서 뿌리내리는데 이게요.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의식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의식으로. 그러니까 무의식 속의 선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 뭔가 있는 거예요. 선택이. 이걸 우리는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불신자 상태라고 그래요.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데 이제 의식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신자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 여러분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 상태에서 살았구나. 이걸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거 삶 속에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드러납니다. 수없이 만납니다. 수없이 확인합니다. 근데 불신자 상태라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라 우리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 떠난 상태, 마귀 자녀, 육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후손 문제, 뭐 다 얘기하잖아요. 불신자 상태. 그게 삶 속에 수없이 드러나요. 근데 말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선택은 불신자 상태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이게 무의식 속에 뿌리 내있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의식으로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이게 불신자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 이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지. 지금까지 난 그게 살아왔는데, 불신자 상태로 살았는데. 불신자 상태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불신자 상태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확인해요. 근본적인 뿌리, 이걸 확인해요. 지금 내가 이 불신자 상태의 영향 속에서 그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무의식 속에 결정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언약 안에서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신자의 축복. 이렇게 말해요. 이걸 신자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질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달음이 왔을 때 누려지는 거게. 공부에서는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선택이 안 됩니다. 이거. 공부해서 아는 것은 선택이 안 돼요. 왜? 영적 배경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됩니다. 알아가지고는 선택이 안 돼요. 영적 배경이 이해가 되고 영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져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공부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 지배를 받고 있는 불신자 상태로 여전히 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단의 간섭함을 내가 받고 있다는 느끼면 하나님 사단의 간섭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면 여전히 나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갈등이라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갈등이라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잖아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안 만났다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갈등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회다. 정말 기회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이건 몰랐어요.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거 그 왜 함께 하시는 그거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왜 함께 하시려고 하셨는지 알게 되어진 겁니다. 기회이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간섭함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답을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 보니까 답을 써야 안 써요. 가인이 있고 하벨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이 답을 안 써요. 아벨은 다행히 이 답을 썼죠. 그게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가인은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그래요. 아벨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답을 가진 거예요. 이게 신자 상태예요. 신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걸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예요. 창세기 3장도 기회이고 창세기 4장도 우리에게 지금 너무너무 귀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은 문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창세기 6장입니다. 이걸 우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삶의 문화. 근데 우리는 뭐 전부 다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어요? 성공 이거 말하고 이것은 곧 행복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행복을 원해요. 행복한 삶. 그러려면 성공을 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 복을 누릴 때 참 성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돈 많이 벌고 막 유명해지고 그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성공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답게 사는 걸 보고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은요. 성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껏 할 수 있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누구한테 명령을 하면서 지시하면서 산다면 그게 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게 안 되면 막 신경질 나잖아요. 그거 안 되면 신경질 나잖아요. 나는 성공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지금 나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성공을 왜곡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누군가가 내가 지배를 받지 않고 지배하고 그게 성공이라 착각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지시한 대로 살아.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심판해 버리잖아요. 홍수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방주. 방주잖아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문제는 곧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금 삶 속에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죠. 정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바벨탑이라는 건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바벨탑 하늘까지 쌓자 이 말은 탑을 쌓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 뭐 대웅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뭐 부처가 막 있잖아요. 가서 사람들이 뭐죠? 막 절을 하잖아요. 그런 신전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탑이. 이게 불안하잖아요. 혹시 홍수를 내려가지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비는 거예요. 비는 거. 가서 신전을 만들고 뭐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비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그 우상숭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니까 우리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막 정성을 다해서 빌어서 다시는 홍수 같은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자. 그럼 서로 마음을 소통해서 하게 한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뭐예요? 서로 말이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버려. 그 흩어버린 거. 언어를 혼자게 만들어서 뭐니까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 그 바벨탑이 안 싸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 서로 분쟁이라고 막 싸우게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만들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무지개 약속하셨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안하니까 뭔가 만들어내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언약은요 온데간데 없고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하려고 해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걸 못하도록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현실 문제예요. 현실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그래요. 분명한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게 보여요. 언약 안에 있어야 보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보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보여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죠? 요셉.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 요셉은요 형통하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요셉의 삶은요 우리가 만만치 않아요. 형이 나를 노예파로 내가 노예가 됐는데 그 안에서 막 괜찮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형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어.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됐어. 그래도 괜찮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뭐 괜찮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거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 감정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현실,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내 안에 있는 현실은 노예로서 막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실제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넘어설 수 있었고요. 내 현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요셉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감정적으로나 삶의 현장으로나 보면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보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위해서 요셉은 뭐 했어요?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묵상하고 그러면 자꾸 답을 찾아낸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분명한 기준입니다. 분명한 기준.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도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으로 풀무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갈등 안 할 수가 없지. 지금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면 사자 밥이 될 것이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을 것인데 야, 이거 어떡하지? 갈등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넘어섰냐? 그들은요 처음부터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보았어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를 안 하면 그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면 당연히 이게 무슨 짓인지 알죠. 그래서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선택이 쉬워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응답을 받으니 지금 사단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래요? 설마 하나님께서 설령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받으니까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분명한 삶의 기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이게 언약 안에 딱 확인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그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자 수를 더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되어지는 건 너무 좋은데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돼 있어.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은요. 걔네 필요 없어. 이방인들은 걔네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흩으셔가지고 뭐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나와요. 선교사로 바울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확인케 하셔요. 성경에 그렇게 교육도 있잖아. 지금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이 말씀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엉망진창이 되냐? 애기들도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애기들도 지금 국회에서 보니까요, 3살 먹은 아이가,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여학생이에요. 그것도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패가지고요, 구주 나왔잖아요. 진단이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을 패버렸어요. 어느 정도 뺐냐? 구주 나왔어요. 구주 나왔다는 2달 동안 입원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때렸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하여튼 구주 나왔어요. 구주.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럴까요? 크게 언약이 사라져서 그래요. 정체성을 상실해서 그래요. 이만큼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하면서 준비되는 아이들이 세상에 안 되면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끼리 감정 싸움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분명한데 기분 나쁘다고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그 미스바 운동 누가 합니까? 하나님 중 우리에게 미스바 운동을 원하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장을 보면요, 엉망진창입니다. 정치는요, 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 어쩔 수가 없어. 무식한 사람 불러서 복음 전하고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현장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복음화하기를 원해서 불러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80세 부름받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동기 있으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못해 안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거 가지고 이거 하면 이거 할까 말까, 이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할까 말까가 갈등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갈등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누구는 실력이 있고 누구는 뭐 무능하고 뭐 누구는 뭐 알지도 못하고 뭐 이상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 누구 막 소리 듣고 여론과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답을 얻어야 돼. 우리 자꾸 여론을 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론은 여론일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되어지는 축복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축복도 있어요.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되어지는 축복이 받았잖아요. 318명 가명을 거둘 수 있을 만큼 되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안 되어지는 복도 있어요. 거지 나사로. 인생 거지로 살았어요. 오직 있으면 거지 나사로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안 되어지는 거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 갔어요. 그게 안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늘 되어지는 복만 바라보지만 안 되어지는 복도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응답 받아야 돼. 그 거짓 나사는 하나도 불편하고 살았을까요? 불만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거짓 나사로는요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먹는 것은 거지로 살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했을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으로는 안 되어지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 야, 나 그 받은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되어지는 복인데요. 받을 수도 있죠. 그 거짓 나사처럼 그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간질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답을 얻으면 거짓 나사로도 행복하고 100배 복을 받은 이삭도 행복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눈치 보면서 그 복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 잡고 있으면 안 속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